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3번 정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3번 정도 있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전체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 정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잘 생각해서 기록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정도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가 그 외에 다른 절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절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라. 이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라는 것이 이제 하루만 반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일주일씩 그 절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의 의미에 맞게 어떤 절기는 조금 경건하게, 어떤 절기는 조금 흥겹게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규례에 맞는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런 기간을 보냈던 것이죠. 절기를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이유는 그 절기를 어떤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내려오던 전통,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희미해졌고 또는 부분적으로 왜곡이 되고 또 전에 없던 절기들이 또 추가가 되고 전에 지키던 절기들이 조금 등한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 때에 그것이 무슨 절기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절기라는 표현으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어쩌면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보다는 그래도 6월절이 좀 큰 절기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심하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그냥 무심하게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과 관련하여서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함께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준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나서서 일을 합니다. 6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뭐 대규모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합니다. 그때 먹을 떡과 포도주, 그 밖에 이제 야채와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식재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6월절 만찬에 누가 참석할지를 정해야 되고, 누가 그 6월절 만찬을 집도할지, 그러니까 6월절 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시편을 외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게 이제 6월절 만찬의 형식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의 그 예식을 명하기도 하셨던 바로 그것이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장소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6월절이 되기 전에 집집마다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말 그대로 6월절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먹는 음식에 누룩, 곰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건 당연히 안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와 그 포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구들을 다 꺼내놓고 구석구석 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이 청소를 하고 바짝 마른 다음에 다시 가구를 제자리에다 놓고 가재도구를 챙겨 넣습니다. 그것이 6월절을 보내는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문화인 것이죠. 자, 그런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안 대청소를 하고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각 가정에서 6월절 만찬을 할 뿐 아니라 또 경건한 또는 열심히 있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만찬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 지방 예루살렘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물 또는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로는 부자들은 소 또는 양이나 염소,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면 비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각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 제물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 제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성전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 준비를 했지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헐값에 그 짐승을 딴 데서 팔고 성전 입구에서 파는 짐승을 삽니다. 그 짐승이 정결하게 잘 준비된 짐승이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별다른 준비 없이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헌금을 합니다. 성전 세금도 내고. 그래서 이제 와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은 더러워, 부정한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우리가 준비된 동전을 써야 돼. 이 동전은 깨끗한 동전이야. 이 동전을 써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하고 거기 있는 동전을 1대1로 바꿔주고 교환해 주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5,000원을 줘야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1,000원짜리는 정결한 1,0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엉뚱하게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상인들이 폭리를 취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짐승을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성전에 온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지만 시중에서 파는 짐승의 가격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매우 비싼 가격에 짐승을 팝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서 깨끗한 걸 골라봐도 안 돼요. 결국은 거기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축을 사야 되고 동전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전을 바꾸고 또 그 가축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그 모세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냐?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건해야 될 성전 마당이 장사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분노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휘두르시는 것이죠. 누구 사람을 때리고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입니다. 거기 있는 짐승들 중에서 빨리 도망가지 못하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축을 잡으러 다 뛰어나갔죠. 그 다음에 비둘기는 엎으지 않으셨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가지고 나가라. 니네가 들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상과 의자를 다 때려 엎으셨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도둑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다시 말해서 가축을 팔고 돈을 바꾸는 행동은 별다른 준비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넘어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의 역할이었고 그것을 넘어서 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준엄한 책망은 1차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대목을 불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묵인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경비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뒷돈을 받고 장사해 괜찮아 이렇게 묵인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를 망쳐 놓으셨습니다. 영업을 방해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상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곱게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이 뒷돈을 찔러 넣어준 제사장들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제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돈 드릴 거 다 드렸잖아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제사장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하면서 아주 위험 있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장사를 방해하느냐? 사람들이요, 권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권위는 우리 제사장들밖에 없다. 우리 제사장들만 권위가 있고 그 나머지 사람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의 말을 다 따라야 된다. 넌 왜 안 따르느냐? 우리 제사장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네가 엘리야처럼 비를 내리게 했다, 안 내리게 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가 병든 자를 고쳤다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권위가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권위인지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찾은 사람도 같은 말을 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우리 제사장님 중에는 아무도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냐? 물어본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말씀 못 읽어봤어?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답을 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자인 예수님을 꾸짖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쫓아보내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변히 답을 하지 못하면 성전 경비대를 동원해서 끌어내릴 속셈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권위에 어울리는 표적을 보여줘라. 네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거 못하잖아요.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걸 뻔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히 예수님께 권위를 운운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이 건물의 주인이 오셨군요. 영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주인인데 넌 왜 여기서 행패냐?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알았어. 너희들 저기 저 성전 보이지? 큰 성전. 너희들이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정도 기적이면 되겠느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부실 수도 없고 성전을 부셨다가 이 성전은 과거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서 증축해서 단장한 46년이나 걸린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헛소리를 하실 분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전된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건축했던 매우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바쳤던 그 성전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등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는 죄를 용서받고 불편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도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기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기능은 성전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라야 이날 하셨던 말씀을 깨달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만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도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에도 몇몇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회자는 성도를 믿으면 안 된다. 성도도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상처를 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환호를 저지르면서 돈을 주려고 하고 음식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친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매우 오랜 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에는 사도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 말씀이 기록되면서 그 하셨던 말씀과 그 있었던 일화의 의미까지도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의의를 더 바르게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높은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날마다 예수님의 크심이 인정이 되어서 즐겨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